502장 찬송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혹 전쟁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큰 부대가 이동을 할 때 반드시 적군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부대가 그냥 무작정 이동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동하다가 적군들이 숨어 있으면은 공격을 당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거나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다른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척후병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서가서 부대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염탐하고 혹 가는 길에 장애물이나 함정이나 또 여러 가지 지뢰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애물이나 함정이 있으면은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혹은 표시를 해두는 것이죠. 부대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 노릇을 하고 척후병이 되는 것이죠. 앞서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는 정탐꾼, 척후병, 정보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권세가 있는 양반이 가마를 타고 그렇게 갈 때에 길을 예비하는 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의 가마가 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리거나 앞길이 방해되지 않고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쉬 물러거라 아무개 대감 행차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길을 비켜주고 그 대감의 가마가 쉽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외치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척후병과 같이 높은 권세자의 가는 길을 열고 외치는 그런 하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두고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자라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앙겔로스 하는 말인데 전령, 대사, 보냄을 받은 자, 천사 혹은 목사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사자를 누가 보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령과 대사와 천사나 혹은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보낸다 하는 말이 아포스텔로 하는 말인데요. 공적인 파송이나 하나님이 직접 보낸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나 사도나 그렇게 사람을 보내실 때에 반드시 이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바로 이 아포스텔로 보낸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포스텔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가진 공식적인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다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엘리야에게, 다니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요셉이나 마리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에게도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도 하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 모두를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부대가 가기 전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없도록 혹은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높은 관직에 대감이 행차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막히지 않도록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의 길은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시고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의 길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아무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생애로 메시아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요단강에서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도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2절에서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로 살았지요. 그 광야에서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뭘 외쳤을까요? 회개를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외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실 일을 준비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회개하라. 그는 이토록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한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뭐라고 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을 찾아온 다양한 사람도 있죠.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 사람 전국에서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기 회개라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 하는 말인데 달리 생각하다 하는 의미의 동사 메타네오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비슷한 말로 히브리어로 수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돌아가다 하는 뜻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거나 자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전향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 열심히 주님 위해 산다고 믿음을 산다 하는데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니까 막 그 주저앉아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자신의 성향을 완전히 바꿈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을 이루게 하는 유도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며 궁극적으로 제사함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일이었어요. 이게 마치 이 요한의 이 세례의 회개는 뭡니까? 마치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갈이를 하듯이 세례 요한의 회개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인 세례 요한의 길이었고 사역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나 선지자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주의 복음, 주의 오심, 회개를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 일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자란 사실을 늘 기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런 삶을, 주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